최만리라는 분은 이시조선 세종대의 집현전 부제학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반대 상소문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리라는 함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해서요. 하여튼 최만리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훈민정음, 한글의 사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신 분입니다. 흔히 사대모화 사상에 의해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최만리는 유학에 심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듯하지만 이것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종은 훈민정음 사용의 이유는 단지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하였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쉬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욕사이니스 편어일용이 이것이 역사날조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 보입니다. 훈민정음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가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간단히 정인지 등의 이야기를 옮기면 정인지 서문 일부 훈민정음은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이라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만들어져 표현하지 못할 말이 없다는 그런 대단한 글입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우주, 천지조화의 법칙으로 만든 글자가 있던가 하고 생각하여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종은 어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 정말 위대한 선군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세종이 창조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글을 새롭게 제작한 것입니다. 정인지 서문은 서로 상이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일부를 옮긴 이 내용을 보면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고 상형이자 반고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신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정인지는 서문의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의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저. 공유하전하천종지성, 제도시위, 소월배광, 정음지작, 무소조술, 이성어자연, 기이기지리지 무소부제이비인이지사야. 부동방유국 불위불구, 이기물성무지대지, 개유대어금이랴여. 라고 하여 왕을 찬양하는 부분에 가서는 정음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사용을 반대한 최만리도 훈민정음에 대한 찬사는 빠지지 않고 하였는데 신등이 엎드려 보옵건대 법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등 곡도원 문제작 지휘신묘 상물운지 평출청고 그것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록 말하기를 법문은 모두 옛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위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당활언문기본고자 비신자야 즉자형수반고지 전문 용음합자 진반어고 실무소거 아마도 훈민정음을 사이에 두고 사용파와 반대파 양극화 파당들이 논란을 벌이면서 그냥 하는 말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이미 한 단꼬기 단군 세기에 가륵단군 시기에 이미 정음을 만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안질이 생길 정도로 독서광이었으니 궁중 비각의 고서들을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륵단군 시대에 만든 정음을 보고 훈민정음이라고 이름하여 정리한 것을 반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종은 훈민정음을 왜 굳이 만들어서 반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저 백성을 위해서. 왕이 그저 백성을 위해 한 목숨 바친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지. 세종은 용비어천가 등을 만들고 갖가지 문헌을 정리해서 새로 만들고 제도를 따로 만들고 과학기술도 정리하는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대규모 변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시조선 왕조의 계창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성이 부족한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죠. 그러므로 세종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정리하여 강력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과거 구시대의 정치란 바로 훈민정음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라는 것의 최상의 목표가 예와 악으로 교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음을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을 올바로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악서에서 간단한 문장을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시대의 왕들은 그 백성들의 성음을 유심히 보고 그 음이 음란하거나 사특해지지 않나 감시하며 활악한 음악이 되도록 수신에 힘썼던 것입니다. 앞 문장의 사람의 정의 중에서 동하여 이것이 낙하고 안하여 화가 되는 것은 유명한 중용의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희노의 락지미 바리지 중 바리게 중절 위지와
중화가 아닌 중화를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처에 보이는데 요나 순도. 순과 우에게 왕위를 선양하면서 중을 잡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쪽에서 말하는 것과 한민족이 말하는 중은 다른 것이죠. 한민족 고유의 중은 천부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큰 하나 대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치우지지 않는 것이 중화라고 하여 헷갈리게 만들죠. 게다가 더 저쪽에서는 극단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중용의 미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 뭐 말할 거리도 못 됩니다. 양극화 시대의 극단에서 중간쯤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택하면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니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지구상이 태두민족이므로 뭐든지 다르고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서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한민족은 못났다고 배웠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딴 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말들을 원로들도 하고 유수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하는데 웬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 것을 배워야 하는 수준이니 당황할 밖에요. 수많은 분들이 남을 배우자 했는데 남의 것을 보면 수준이 너무 낮고 우리 것은 너무 수준이 높으니 참 중용이 힘듭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도 남의 것만 배우자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처세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은 오마이갓을 외쳐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입니다. 한민족의 중일에 도는 한민족 전통의 호흡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기 수월하고 또 중화의 정은 실제 그러한 수행 과정에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리 색다른 것은 아닌데 편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전신을 감싸는 경험이니까 한번들 해보십시오. 하지만 날조 상황에서는 호흡 수행을 하자고 하면 또 불량품인 소위 저쪽에 기공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택하라고 난리들을 치니 참 오마이갓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왕들은 왕차원의 수신의 결과 훈민정음 서문에 있는 것과 동일유사하게 고을과 나라가 다르면 인전과 습속이 같지 않은 고로 널리 풍속을 선택하여 성유를 비교하고 조합하여 단점을 보충하여 조화를 시켜서 정치와 교화를 도울 수 있도록 이위주의 국수, 정숙부동, 고박제 풍속 협비성률, 6.25단위와 조류정교, 성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약지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른 것이 신숙주가 쓴 동국정운 서문에 보입니다. 깁니다. 그냥 번역 옮긴 것만 보십시오. 그대로입니다. 옛날의 예약지치, 인위지치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정치, 예약정치, 왕도정치, 홍익인간 정치, 이런 것 제대로 못하면 왕도 아닙니다. 너무 쉬운 정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이 드물다는 것은 기괴의 시대라서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른바 왕도정치, 예약지치를 실천하고자 백성을 정한 성음으로 교화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온 것이 가륵단군의 정음이고 세종의 훈민정음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예약지치, 홍익인간의 정신은 좋은데 이것은 방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도와 사도의 변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최만리의 상소문 일부를 옮기면서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 결론이야 훈민정음을 활용한 것은 사도라는 결론이죠 뭐.